찬송가 40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승리하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드려지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난 주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고 회개하지 못하였던 모든 허물죄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64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물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 높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이곳에 아름답게 거룩한 성전을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이 지역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뜨겁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항상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받으려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살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러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정신이 아니니라.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6절까지만 우리가 끊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의 앞에 가서 재판받는,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어요? 죽을 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죽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장로들, 유대인 핵심 지도자들이 유대 군중들을 이렇게 힘을 막 합쳐서 뭘 했느냐?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왕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냐면은 당시의 로마 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파견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생활에서 일본 총독부가 중앙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그 앞부분에. 요즘은 그거 오래전에 없애버렸죠. 일제 잔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아요. 빌라도는 로마의 왕의 파견을 받은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왕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렇게 허락해버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그러면 목걸이. 또 이렇게 남자들은 이거 배지, 여성들은 목걸이, 남자들에게 여기 배지,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십자가입니다. 왜 좋은 의미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의미 있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을까요? 문이 닫혔을까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원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과 동시에 마귀는 십자가를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 편이 한 사람씩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많아진과 동시에 마귀는 지 쫄개들이 한 사람 떨어져 가니까 마귀는요 십자가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십자가를 싫어한 사람, 교회를 싫어한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이거는 보나마나 마귀 편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마귀 편인 사람에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뭘 분명히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해주면 돼. 그 나머지는 논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영원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되 분명히 내가 전해줄 거는 전해줘야 돼. 네가 아무리 십자가가 싫고 교회가 싫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지금 예수 믿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게 너한테는 좋다.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너 나한테 내가 안 전해줬다고 그래도 핑계하지 말아라. 요것만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즐거워요? 슬퍼요? 죽는다는 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3대 거짓말 중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것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들어갔겠어요. 그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막 기쁜 건 아니에요. 왜 기쁜 게 아니냐?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죽으면 영원히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들은 지옥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막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막 절망스럽게 슬픈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쓰는 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생의 목숨이 인생의 제천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숨은 제천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목숨을 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 안 가요 이래도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안중에 교회 전도하러 가가지고 저쪽 현아 아파트 쪽에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80 넘으신 어르신이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한대. 죽음을 한 5, 6분 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음 두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운명은 제천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목숨은 제천이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다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좀 더 하고 싶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싶겠어요, 빨리 죽고 싶겠어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고 싶고, 왜? 그거 갖고 누려봐야 되잖아요. 누려봐야 돼.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가겠다고도 할 수 없고 먼저 가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면 영원한 천국에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여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꼭 나의 구원의 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렇게 막 낙심해 갖고 있고 머리 모자를 들고 쓰고 얼굴도 못 쳐들고 이렇게 막 땅을 이렇게 쳐다보신 분이 모자를 올리고요, 쳐다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랄까? 아멘.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교회 안 가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교회, 그러나 예수님 영접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이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어르신이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 그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거기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세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날마다 사는 삶이 어떠겠어요? 날마다 사는 삶의 의미가 없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야말로 지옥의 삶을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의 세월에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막 죽음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거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좀 아쉽지만, 내가 더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에 우리가 막 절망적이지 않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을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왜냐하면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뭐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100억 정도 수표를 한 장 줬어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잘 기쁘고 즐겁게 쓰는 겁니다.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확하게 잘 관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근심 걱정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근심 걱정 살아요? 너는 누가 훔치러 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이것 때문에 해하고 뺏어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근심 걱정하면서 그걸 항상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돈을 지니고 다니면 더 근심 걱정되는 거지. 더 근심 걱정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부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최고로 부자다. 나는 이재용 회장보다도 부자다. 나는 정의성 회장보다도 부자다. 나는 하나의 이름이 누구? 김동관인가? 나는 하나의 김동관 회장보다도 부자다. 그 아버지는 이제 명예회장이고 아들이 회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뭐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선 현대 회장, 뭐 하나 요즘 제일 잘 나간 회사, 그 회사가 하나, 현대, 삼성, 그 다음에 또 하나 LG. 요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4대 그룹 저기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럼 나는 그분들보다 더 부자야.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막 추상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보화 중에 보화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원의 주로 영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가장 값진 보화를 지니고 산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값진 보화를.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보화를 가지고 살면은 홍 집사님, 홍영 집사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오늘 내가 당자 수표를 한 100억 하나 써드릴까? 만약에 그걸 내 몸에 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그러나 옛날 어른들 말은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 같이 서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으면요 그냥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배고픔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얻어먹은 그 이렇게 거린들은 잔뜩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대요. 왜? 언제 또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집에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쌓아놓고도 안 먹어. 여러분 쌓아놓고 많은 거 안 먹으면 다 교회를 가주세요. 갔다가 다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의 자세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다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 돈 많이 주는데 그거 관리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살면은 차라리 그 돈 없는 만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지니고 다니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를,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못 누린다고 하면은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싱글벙글 웃고 다니자. 아멘. 누가 보면 뭐 이거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는 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항상 웃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게. 아멘. 그냥 뭐 막 항상 뭐 그냥 밥 못 먹은 사람처럼 막 그냥 찡그리고 그냥 얼굴 막 하고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항상 얼굴 웃는 얼굴. 왜?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뭘 우리가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걸 누리면서 그걸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농사도 할 수 없는 그 악조건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운 조금 못 피하던 그 세월을 살았던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한 세대가 지나니까 100여 년의 세대가 지나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좀 적게 먹으려고 다이어트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도는, 행복도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인생의 부요함은 한이 없습니다. 인생의 부요함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내게 주신 것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베풀려고 하고 그냥 더 긁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긁어 모은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요. 그냥 내게 있는 거 감사함으로 받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몇백억씩 이렇게 다 내놓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미국의 저기 때문에 행포 때문에 국내 내수가 어려워질까 봐서 삼성에서 450억 조를 또 현대에서 100몇십 조를 그래서 700조가 넘는 돈을 국내에다가 투자한다고 대기업들 이 회장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예요 사실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협상을 잘해가지고 그냥 뺏긴 거 아니에요. 50대 50으로 가지고 그 미국의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선정을 하게끔 옛날 트럼프식으로는 다 그냥 돈만 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이 관리들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그 책임자들이 너무 협상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친 협상이 아니에요. 일본은 좀 배가 아파서 설사한답니다. 왜? 거기는 협상을 잘못했어. 거기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가 어려워질까 봐서 대기업에서 회장들이 700조 이상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런 많은 돈은 없어도 우리가 단돈 5천원, 돈 10,000원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얻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내게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는 뭘 해야 되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는데 입만 갖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손발이 움직여서 봉사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단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한테 막 빚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10,000원을 후원할 수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나가서 밥 먹는데 3, 4만원 가족끼리 나가면 돈 10만원 금방 먹잖아요. 우리가 저 동남아 쪽에다가 45,000원씩 한 달 후원하면은 그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그걸로 매달 그걸로 가지고 먹고 학교 가고 입고 그런 일이 지금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근처에서도요 사실은 정말로 사각지대에서 그 무엇도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살펴서 내가 말동무 해줘야 할 사람은 말동무 해드리고 내가 뭔가 밥 한 끼라도 사줄 사람이면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갖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왜 나중에 우리 죽으면 옷 다 태워버려요. 자식들이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옷도 한 벌, 두 벌씩 이상만 나고 나머지 다 정리해야 돼. 장차. 그게 뭘로? 감사의 표현으로 살자고 말이죠.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원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어떤 걸로도 죄 사함 받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원죄로부터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다라는 이런 어르신들의 옛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건강하고 좀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일생의 삶,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일생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일생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아, 좋다,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결산해요. 야,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야,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은 고해야, 인생은 고해라고 그래. 태어나서 엥 하고 울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울다가 죽을 때도 또 울고 죽는 사람이 있대. 너무 서운해가 섭섭해갖고. 왜냐면은 그 많은 걸 놓고 가려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하지 않으려면 죽을 때 너무 많이 놓고 갈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고루고루 자식들한테 나눠줄 것을 미리서 다 나눠주고 자식들에게 싸우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회에다가 좀 환원도 하고. 여러분, 미국 교회가 왜 세계를 돕는 교회가 된 줄 아세요? 미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시기에 그렇게 유산을 많이 안 물려줘요. 대학 졸업시키면 딱 독립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니네 인생 니네가 살아.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 재산은 죽으면 다 교회에다가 위탁해버려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돈을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장로교, 감리교가 왜 처음에 와서 막 성장인 줄 아세요? 장로교, 감리교가 미국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교회들이 돈을, 거기 미국은 또 침례교가 제일 강해요. 거기에 도네이션 된 헌금해준 그 돈들을 가지고요, 세계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다 줘요.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교회들로 수없이 받았어요. 수없이 받았어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아 먹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 컴패션, 그것도 미국 돈이에요. 컴패션 하는 아이들한테 돈을 소개해서 돈을 많이 줬어요. 저는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돼가는 거예요. 복음화는 돈이 안 따라가면 안 돼요.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배고프면 먹여야 되잖아요. 먹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미국 교회가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다홍침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럴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도 살겠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하고 할 그때에 위를 쳐다보라. 동서남북으로 다 감싸여 있어도 나갈 길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절망스러울 때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은 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가 잘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낙심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이 어려움이 저에게 무엇을 점검하게 하는지를 깨우쳐 주세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땀을 흘리는 그 땀이 핏물이 흐르는 것처럼 진한 그 기도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원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의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다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한다면은 감사함으로 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닫고 이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오는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거야.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지난 21일에 끝났습니다. 21일 동안에 거기에 간증하신 분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는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들하고만 함께 하실까요?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이 함께 해 주신다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그분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멘으로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는 그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왜냐, 가장 악한 자를 처형할 때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 없는 종기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감사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영생복락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째 물로 목적의 물들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에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일임을 확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집 근처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준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 보시고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가서 매일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같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가정 예배에서 준비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나는데 이렇게 한 장 읽는데 한 몇 번 한 걸립니다. 2,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거기 기도 제목들이 다 밑에 있거든요. 그 기도를 같이 하시면 그러면 그냥 읽고만 나도 괜찮아요. 읽으시기만 하고 끝나도 돼요. 왜? 그럼 다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서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교회 김장하느라고 성도님들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들 지치셔서 오늘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고 일찍 집에 가셔서 좀 푹 쉬시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온몸이 지금 천근 많거든요.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좋은 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대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생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